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5장 1절로 9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될 것이라.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잇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르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하미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15장 1절로 9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모압의 통곡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을 전부 다 멸망시키는 가운데 특별히 14장의 말씀에 보면 아수르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아수르는 파하며 짓밟고 블레셋은 그 남은 자들까지 전부 다 진멸하겠다. 왜냐하면 아수르는 유다가 혹은 북이스라엘의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할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대표적으로 줄을 댔던 나라가 아수르였고, 그리고 블레셋은 한편으로는 유다 백성들, 유다 민족에게 찌르는 가시와 같은 역할을 했던 그런 족속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역시 유다나 북이스라엘이 줄을 대서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보다 도움을 구했던 그런 나라.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르든지 블레셋든지 다 짓밟고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남은 자들까지 다 멸망시키겠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46장 이하에 여기 유다가 의지했던 그 애굽, 철병거와 마병으로 천하를 호령했던 애굽은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여기 암송아지처럼 방울뱀처럼 소리만 굴러도 도망하는 무능한 나라로 만들겠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애굽이 그렇게 되었고, 그리고 여기 오늘 말씀 나눌 모압은 잿더미로 먼지처럼 만들어 놓으시겠다. 암몬은 잿더미로, 에돔은 여기 황폐하게, 이렇게 이스라엘과 유다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전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이유가 있다면, 멸망시키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역사적인 또 다른 강한 나라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도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14장 나눴던 말씀처럼 24절에 세상을 경영하는 만군의 여기 그 역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을 다 무너뜨림으로 여기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영원한 피난처, 시온과 같은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변의 나라들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여기 15장은 14장이 아수르와 블레셋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했지만 오늘 15장은 여기 모압에 대한 예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1절에서 쭉 말씀해 보시면 그 주변의 나라들을 쭉 멸망시키는 가운데
모압에 대한 멸망입니다.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애굽은 여기 유다 백성하고 전혀 관계없는 나라들이지만 이 모압은 여러분들이 조금 읽어보시면 유다와 관계 있는 백성입니다. 1절 말씀에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잇과 디몬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 각기 애통하며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로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나는도다. 역사 속에서 모압은 어떤 나라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때 피하여 롯과 그의 딸들이 도망한 끝에 그 딸들이 어리석고 불의하고 죄악된 생각을 해서 자기 아버지와 근친상간을 통해서 나온 후손들이 모압의 여기 그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불의한 그 죄악 가운데 나왔던 후손들이지요. 그리고 이 모압은 그런 불의함 가운데 죄악 가운데 나온 후손들이지만 어떻게 보면 여기 핏줄로 보자면 아브라함의 그 형제들이었고 여기 유다 민족의 형제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핏줄은 그렇게 죄악 가운데 나왔지만 따지고 보면 크게 넓게 보자면 그들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백성들이고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사람들인데 이런 모압이 그 따지고 보면 그런 환경 속에 있던 모압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되었느냐. 이 말씀은 이사야보다는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이 이 모압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8장에 보시면 모압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그 중에 48장 7절 말씀에 보면 핏줄로 따지자면 이런 언약 백성의 핏줄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모압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예레미야 48장 전체가 다 모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7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모압에 대해서 예레미야에서 길게 이야기하는 것은 한 핏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8장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7절 내가 시작.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전부 다 읽었으면 좋겠지만 여기 48장 7절 말씀에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여기 실제적으로 역사적인 그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 모압 그 큰 틀 안에서 보면 여기 이스라엘의 핏줄이었고 그리고 이 사람들 뭘 이렇게 가지고 자랑하고 거들먹거렸냐면 여기 재물과 업적과 보물들을 자랑했다고 했는데 경제적인 것을 자랑 삼았습니다. 그래서 용병들을 끌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재물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 뭘 섬겼던 사람들이냐.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었다. 그모스 신을 이 모압 사람들이 섬겼습니다. 핏줄로 보자면 하나님을 섬겨야 마땅한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그모스를 섬겼는데 그모스는 일명 태양신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전쟁의 신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몰렉과 그모스 신을 이 사람들이 지금 오랫동안 섬기고 그들의 재물과 여기 보물들, 업적들을 여기 이야기했다는 것처럼 물질을, 경제적인 것을 자랑 삼아서 거들먹거리고 그들의 천연의 요새와 같은 라빠, 여긴 알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여기 알보다는 아르라고 하는 것, 그 당시에 그 모압의 대표적인 수도와 같은 아르, 기르 이런 대도시를 이들이 자랑 삼아서 거들먹거렸던 그런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좀 밑에 보시면 여기 48장 13절 14절 말씀해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48장 13절, 예레미야서 48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찾으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충 여기 짧게 우리가 읽었지만 재물을 자랑했죠. 그모스 신을 섬기고 베델을 의지했다. 여러분 베델이 어떤 것인지 아시죠? 250년 동안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던 거, 거기다가 이 마음을 쏟고, 그리고 능쓰는 능란한 용사들, 용병들, 군인들 이런 거 자랑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질을 가지고 거들먹거리고, 그리고 이런 물질로 용사를 사고 용병을 사서 여기 그냥 여기 자만에 빠졌고, 그리고 베델을 의지했다는 거, 베델의 금송아지 우상이었던 우상 숭배하고 그모스 신, 태양 신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전쟁의 신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거, 이렇게 여기 언약의 핏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았던 모압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가. 여기 1절부터 4절 말씀에 반복되는 말씀,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고 황폐할 것이고 하룻밤에 모압의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다. 하룻밤에 아주 긴박하게 모압을 무너뜨릴 것을 말씀하시는데, 여기 이사야 예언처럼 여기 모압이 어떻게 멸망했느냐. 아수르에 의해서 하룻밤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순식간에 아수르에 의해서 모압이 완전히 무너지고 비참하게 역사 속에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없어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룻밤에. 이거 뭘 우리에게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사야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6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에게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끝난 이후에 예레미야는 대략 예레미야도 60년 이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에게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는요, 하룻밤이 아니라 60년, 100년이 넘어가는 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지만, 하나님 백성이 아닌 모압 백성들, 진작 하나님을 버렸던 모압 백성들은 하룻밤에 그냥 흔적도 없이 그냥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은 할 말이 많지만 당신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할 말이 없는 것이고,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뭐 아수르라는 막대기도 들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막대기도 들고 모압이라고 하는 막대기도 들지만 당신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아무 말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자기 자녀들은 하지 마라, 뭐하라 그냥 눈을 부라리면서 애들의 자기 자식들에게는 혼을 내지만 남의 자식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때리기도 하고,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냥 눈을 부라리면서 그냥 호되게 막 혼을 내기도 하지만 남의 자식에게는 그런 말 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런저런 일로 막대기를 드시기도 하고 매를 드시기도 하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당신의 백성들이 아닌 자들에게는 하룻밤밖에 시간이 없지만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 짧게는 여기 이사야 시대 6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왕들이 바뀌든지 어떻게 하든지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결단이 또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또 더 나가서 우리가 쭉 읽었지만 5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가 보기에 이 모압 백성들 얼마나 어리석은가.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이사야가 보기에 여기 모압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들은 바잇과 디몬산 땅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이 사람들,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었고 핏줄로 따지자면
하나님을 믿어야 될 핏줄인데 이 사람들 끝까지 풍전등화와 같은 아수르의 멸망을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 뭘 찾아 나섰느냐. 여기 말씀해 보면 그들은 바잇과 디몬 신당. 디본은 그 당시에 모압의 대표적인 그 영웅이었던 메사라고 하는 왕이 세운 대표적인 산당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풍전등화와 같이 눈앞에 멸망할 것을 앞두고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백성이 아니라 어리석게 반응할 수 없는 우상을 찾아가는 그 어리석음을 보고 이사야가 우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여기 5절 말씀부터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9절 말씀에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피난민들은 소알, 에글랏, 슬리시아 이르고 울며 루이빗 빗달길로 가며 호르나임길에서 패망을 아무리 울부짖어도 대답이 없는 여기 하나님께서 반응하시지 않는 이 모압 백성들을 보고 무너질 모압 백성들을 보고 이사야가 통곡하며 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34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예수님께서 무너질 여기 로마의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무너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셨던 것처럼 이사야는 아수르에 의해서 하룻밤에 무너질 모압을 보면서 그렇게 거들먹거렸던 모압이 무너질 것을 내다보면서 울었는데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뭐냐. 발달한 문화, 문명 이런 것들 보고 함께 이 시대 속에 우리가 갇혀 있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너질 예루살렘을 보시고 이사야가 무너질 모압을 보고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보고 시대를 위해서 울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대를 바라보면서 주님처럼 이사야처럼 안타까워 올 수 있는 그런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이제 21일 동안 릴레이 기도 일주일 동안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정성을 다해서 다 기도하고 있는데 끝까지 21일 동안 다 같이 참여하여서 개인의 삶 속에도 은혜가 가정에도 은혜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회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또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은혜 받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더 나가서는 여기 우리 중등부 고등부 자녀들 우리 학교 교육이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고3 수험생들 이제 하반기에 잘 준비해서 그들의 앞길도 열릴 수 있도록 서예빈, 이현홍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 청년부서가 다시 활성화되고 부흥될 수 있도록 이런 청년부를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군입대한 우리 청년들이 쭉 있습니다. 서해찬까지 우리 뒤에 이름 빠져 있는데 장창현, 유지혁, 명연홍, 근자의 우리 군입대에서 우리 훈련받는 자녀들까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새가족들 마음에 흔들림 없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자들 또 교제가 끊어지지 않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대문이 열릴 수 있도록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 가운데에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신앙의 회복과 부흥을 얻고 우리 125명의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릴레이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기도자 한 분 한 분들을 다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개인의 신앙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소원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가정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버지 건강하고 거룩하고 성령 충만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중동부 고등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신방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교감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큐티하며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우리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되 청년부 무너진 청년부를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 아버지 허리와 같은 우리 청년들이 살아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진리의 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예배하는 일에 아버지 신앙적인 아버지 열심을 내는 일에 우리 청년들이 다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군입대한 황지환, 이동욱, 신희관, 신희중, 박민옥, 안현, 서해찬, 장창현, 유지혁, 명현우까지 우리 아버지 훈련받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부모 품을 떠나 예배하는 아버지 주여 공부하는 우리 청년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 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새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다시 주님 전에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이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태신자들 전도하기를 힘쓸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자들에게는 하룻밤이라고 하는 긴박한 시간밖에 남지 않았지만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60년이고 100년이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전히 우리에게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하루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과 삶 속의 아버지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악한 길에 있었다면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지혜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 선후배 간의 아름다운 교감이 이루어지며 교제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중등부가 하나님 모든 교제와 신앙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도와해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 고3 수험생들 이현웅, 서예빈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군입대한 우리 청년들 하나하나 다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한참 훈련소에 있을 명연홍 또 유지혁, 장창현 하나님 아버지 더운 날씨에 훈련받는 여간 동안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 청년부서 아버지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 허리와 같은 우리 청년들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우리 성도들이 또 교육부에서 더 관심을 갖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청년부가 일어서기를 위해서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서 수개월 동안 나오지 못했던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옳은 방법이 아님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살고 죽는 것이 흥하고 망하는 것이 모든 생명이 또 건강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다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하고 이제는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예배생활을 하기 시작하게 도와주시고 신앙의 줄을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성령 충만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